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제가 집에서 종종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진겸이가 지금 제 첫째 아들인데 학교에서 지금 3학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사탄을 이 땅에 내버려 두셔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당장 없애주지 않아서 우리들이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고 또 고통받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난감한 이런 질문에 어렵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의심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오늘 그것이 우리까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층 계급이었습니다. 현실 세계를 굉장히 중요한 나머지 실증적인 학문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선지서나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현실 세계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늘의 것들, 천사, 그리고 부활, 천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 두고 오직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하늘의 것, 하늘의 진리,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부활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반박했는데요. 이 특별히 모세의 오경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 중에 이 첫째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둘째 이 형제가 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이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겠죠.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첫째부터 7째가 모두 다 죽었다고 가정했을 때 부활 시에 과연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율법을 토대로 부활은 없다라는 가정을 내렸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기에 정당하게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없기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부활했을 때에는 천사처럼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천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종잡을 수 없었기에 그들이 그것을 이성으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오늘 이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사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저 부활했을 때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결혼할 필요가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주님의 사두개인들에게 이어서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다 하시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비롯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모세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미 죽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했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죽은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란 뜻인데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이 세상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것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기쁨을 찾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있고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탐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저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 천국이 진짜 우리의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즉 우리가 부활을 꿈꾸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의 것들을 믿지 못했고 또한 천국의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또한 부활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주님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